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여호와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 또 만나야 할 지인들을 만나는 일은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물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지인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행복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하다가 또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내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족의 의미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상황이 다르죠. 명절도 아니고 따뜻한 가정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길을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의 후반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판 또 행정체계가 구비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오늘 이 18장이 끝나고 나면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7장에는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 19장의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체결, 사실 그 사이에 이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드로를 만나는 이 일이 도대체 모세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 19장에 있는 이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일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내산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데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미디안 사람인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을 만나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18장은 그냥 생략이 되고 바로 1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시내산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18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모세를 만나서 이 이드로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또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 이드로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앞에서 모세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하는 반응인데요. 이제 내가 알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이드로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좀 더 특별한 것은 이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이방인인 이 이드로와 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떡을 먹었다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면은 이 이드로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는 이 장면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이죠. 이 말씀들을 보면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먹는 그 장면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히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 28장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이드로를 통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하는 방법 또 행정체계가 갖추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일에 이방인인 장인 이드로가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방인이지만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이루어가야 할 그 정비, 또 그 체계 속에 이 이드로가 그의 지혜를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에 있는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사건 이전에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이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와 또 장인 이드로와 그 가족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오늘 저녁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홍해를 건너고,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 또 아말렉과의 전쟁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민족의 지도자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거뜬히 이겨냈을까요? 아니면 남겨놓은 가족에 대한 마음들, 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까? 물론 성경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분명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가족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게 하죠.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장인의 만남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데려고 온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이드로라는 표현 앞에 계속해서 장인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가족 관계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했던 이 모세에게 오늘 이 가족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조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겨둔 아들들, 아내, 그들의 일상, 그들의 안부, 그들의 안위, 충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아마도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때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지치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분명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공감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이런 8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8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렇습니다. 장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광야길에서 만난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일들을 장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앙적 공감대가 주는 위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경험한 일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아니, 무슨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다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이드로가 반응을 했다고 하면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가지고 괜히 이야기했구나, 아마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오늘 이 모세의 신앙적인 고백 앞에서 기뻐하고 그 말에 동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라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는 대화지만요, 저는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말이 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가족이니까 잘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족 간에도 이 신앙적인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수긍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과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위로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전혀 다른 신앙의 경험들, 또 신앙의 색깔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신앙의 영적인 공감대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계시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런 신앙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힘과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명절에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을 이튿날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드로가 본 모세의 재판 장면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딱 보니 모세가 도대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온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애로사항들, 또 이 재판을 치루어서 결정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 모세 혼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모세만 힘든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힘들죠. 왜요?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모세 혼자 결정을 하고 있으니 그걸 계속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이 말은 너도 결국에는 지칠 것이고 이 백성들도 지칠 것이다. 이 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정확한 상황 판단,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간단한 문제들은 밑에서부터 해결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서 해결이 되면 모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게 이 행정체계, 사법체계를 정비를 하게 되죠. 22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분명히 18절에서는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제도를 적용을 하면 네가 좀 쉬워질 것이다. 모세가 좀 쉬워질 것이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도 평안히 가죠.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백성들도 모세도 지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 어떤 행정적인 재판적인 절차를 확립한 이후에 모세도 쉽고 백성들도 평안히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위로가 아닐까요? 모세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재판을 하느라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드로를 만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위로를 백성들도 모세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남 속에, 이 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2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19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도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이드로도 인정을 하면서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들이 해결이 될 때 결국에는 모세도 백성들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이드로와의 만남, 그리고 그가 제시한 이 지혜를 통해 모세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광야길에서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장에서 바로 이 만남을 통하여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족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신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모세는 또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드로가 제안한
이 제도들을 통해 그가 앞으로 장차 가야 할 이 광야길에서 조금 더 지치지 않고 힘있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위로를 또 얻게 되죠. 만남이 주는 위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위로를 받고 이 장인인 이드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특별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만난 이 만남 속에서 모세도 이드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가족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도 있고 또 교회라는 또 신앙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힘을 얻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가야 할 이 모세가 가야 할 이 광야길 같은 그런 삶의 연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만남 또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지, 저는 이 명절의 끝날에 끝무렵에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은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를 또 받게 하시고 힘도 얻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이 광야길을 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좀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삶의 터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 아름다운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 또 우리가 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